어떤 의미로는 배움과 실행의 정형인 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원본, 대본, 정말 인생의 무대에서 행해야 될 대본이 무엇일까? 텍스트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연극 무대에서 있을 대본, 원본,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입니다. 성경이 삶과 신앙의 원본이기 때문에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래 충실한, 성경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매뉴얼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인생, 성경적이란 말은 성경대로라기보다도 성경에 근접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세상을 보는 것도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본 세상은 참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무슨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어요? 늘 쫓겨다니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토굴에서 지내고 미친 척하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왜요? 주의 텍스트대로, 주의 원본대로, 주의 성경대로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게 돼서 근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미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어느 날 딸이 면회를 와가지고 있다가 뭐 별 시간이 되지도 않는데 시계를 보더니만, 아유, 이거 주차 요금 더 나오겠네, 엄마 빨리 갈게,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쓸쓸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가 뭐가 성공입니까? 성공이 뭡니까 도대체? 물어보니까 높은 빌딩을 갖는 거라든지 많이 기부하는 것,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공적인 삶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호스피스 현장을 가보니 죽어가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 때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임종 때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문제가 뭡니까? 섭섭한 것이 문제입니까?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텍스트인 성경에 충실하게 그 대본대로 살아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이 종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들어 그 귀를 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해, 그러면서 오늘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였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저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에 밑줄을 긋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당황하지도 않고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황했던 그 제자가 칼로 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붙여주면서 하는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매뉴얼대로 그것이 착착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는데 세상적인 모든 일과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 안에서 서로 부닥치는 거지. 부닥치면서 성경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삶을 끝까지 해나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진땀을 흘러가면서 진을 다 빼면서 기도했을까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부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몸부림치는 기도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 주간 성경적으로 살아갔느냐?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갖고 가야 돼.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요. 텍스트에 충실했느냐? 본문에 충실했느냐? 너 인생의 대본 이렇게 지금 쓰여 있는 이 대본에 너 충실하게 살았느냐? 이 말씀이거든. 이 말씀. 응?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어렸을 때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셔서 이 바로의 궁에서 자라났습니다. 모든 문물을 받고 힘과 능력이 있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뭐였어요? 사람 때려 죽인 일이었어요. 힘으로 모든 일을 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광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40년 광야에다가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 40년 광야의 삶이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성경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 성경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이 40년의 세월이에요. 그 40년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 고통이 있습니다. 부도난 사람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을 써야 되는데 물질이 없는 사람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시험에 낙방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승진해서 떨어져도 고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받을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그런 바닥에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성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부닥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경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충실하게 텍스트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과 부닥치는 그 순간에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 그걸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성경적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싸우고 나가는 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범의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 운동 때에 민족 대표 중에 33인 중에 한 사람이 남강 이승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1864년에 평북 전주 가난한 선비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문은 배웠고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16살 때에 유기상점 점원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1907년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의 교육진흥론 강연을 듣고 강명의숙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또 신민회에 참여해 오산학교를 세웠고요. 그 후에 1910년 산정현 교회에서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민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을 견딜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구치소에 갇혀서 그동안 수없는 고문을 달게 받으며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참아 당신의 뜻을 이루었듯이 저도 이 고통을 참아 당신의 높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셔서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함과 건강함을 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 거기에서 그는 성경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 삶과 부단 없이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부단 없이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자마자 그를 붙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왔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칼과 몽치와 많은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파송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이 됐어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끄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몸소 보이면서 가르쳐야 할 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 살지 않고 그토록 자기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 로마의 방식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표방하는 게 뭡니까? 칼과 창입니다. 여러분, 무력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무력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어느새 그 무리에 껴서 살다 보니, 세상에 껴서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로마의 정말 증오하고 잘못된 이 세상적인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 답습하고, 그래서 칼과 몽치를 갖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방법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자녀를 제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 그 성경적인 삶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삶인가. 칼과 몽치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칼과 몽치라는 것은 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의 힘, 물질의 힘, 인맥의 힘, 지식의 힘으로.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칼과 몽치, 돈과 권력과 힘으로써 기도의 능력보다는 그걸 더 의지하게 돼요. 말씀보다는 그걸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대제사장과 그 몽치와 칼을 들고 온 그들의 모습과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맞이했는가? 칼로, 몽치로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도 기도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순순히 붙잡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힘은 섬김이라고 하는 힘이었습니다. 섬김의 파워, 섬김의 능력, 이걸 말씀하고, 세상에는 섬김이라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칼과 몽치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내가 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라는 분 계시죠? 칼커타 사랑의 집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한때는요, 인도의 힌두교를 신봉하는 젊은이들이 이 사랑의 집을 습격하여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대거 몰려와가지고 그 중에 지도자 한 명이 내가 먼저 가서 들어가서 한번 보겠다 그러고 그 사랑의 집을 들어간 거예요. 한참 둘러보더니만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자매나 여러분들의 친척이 똑같이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한다면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에 다 터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는 상처받은 자, 거린들, 그 골마가지고 구더기가 냄새가 나는 많은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매일매일 닦아주고 매일매일 먹여주고 매일매일 새 옷으로 가르쳐 입어주는 그 수녀들의 모든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 힌두교, 다시 말하자면 종교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굴복시킨 거예요. 그 굴복시킨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파워예요. 그게 성경적인 힘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기셨어요. 말구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면서 섬기셨어요. 온갖 각색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섬기셨어요. 우리를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섬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섬기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섬기는 삶은 우리가 바로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칼자루를 줘.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자기의 말로서, 행동으로서, 감정으로서 마구 휘둘러대니까 그럼 상처나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섬기는 자가 된다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이 없어요. 섬김이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칼과 몽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칼과 몽치를 갖고만 온 것이 아니라 작전까지 짰어요. 예?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미리 작전을 짰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신호를 정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 신호를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입맞춤. 여기 성경에서 보면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친구여라고 대답해요. 랍비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여라고 그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러 온 배신한 유다가 무슨 친구입니까? 근데요, 이 헬라어에서는 친구란 말이 이 두 가지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타이레라는 말이고, 헤타이레. 하나는 필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필로스. 그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정.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의 하나의 얼마나 깊은가를 나타냈을 때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를 의미해요. 우정 있는 친구, 중마고의 친구. 친구다. 근데 헤타이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랑 같이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직장 동료, 함께 일했던 동료. 그랬을 때 헤타이레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친구여라는 말이 헤타이레, 동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 연극 그만해. 내가 너하고 3년 동안 살았어. 같이 지냈어. 내가 너를 모르냐? 네가 나를 모르냐? 뭘 와가지고 랍비어하고 입 맞추고 위장하고 연습하고 연극하고 그래서 나한테 다가와. 그냥 네가 하던 것을 행하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적인 삶은 항상 진실을 위장하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를 먹는 그 가정 가운데 보면 그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얘기하니까
눈이 갑자기 휙 돌아가더니만 그게 먹지 못해야 될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지혜스럽게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한 그런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위장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은 그래요. 그것을 잘한다고요. 얼마나 포장을 잘하고 얼마나 위장을 잘하고 얼마나 잘 속이느냐가 이 세상의 힘 아니에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그러나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요, 내 죄가 드러나요. 내 심령이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어찌할꼬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걸 밝히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밝혀요. 자기의 잘못을 밝혀요. 자기의 죄를 밝혀요. 진짜 성경적, 이걸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스스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외모를 볼 때 우리가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거울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요, 아프리카에서는 거울이 없었대요. 지금은 뭐 도시가 다 되고, 아주 옛날에죠, 옛날에. 그래서 서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거울을 갖다 주고 뭐 다이아몬드를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특별히 여인들이 자기는 참 이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울을 보는 순간, 아니 내 입술이 왜 이렇게 두꺼워? 아니 왜 이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왔지? 코가 조금 높았으면 좋았을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사내에게 당신 참 더러운 사람이야 얘기했을 때 내가 뭐가 더러워 얘기했지만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진짜 더러워요.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니까 야, 이 못생긴 사람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게 너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신을 모른다는. 거울은 우리의 외모는 볼 수 있지만요,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늘 비춰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들춰내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어를 못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수학을 못하면 분수를 모르고, 영어를 못하면 영문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진짜 말입니다. 재미를 꾸며낸 얘기겠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면 자기 주제 파악하게 되고 분수에 맞게 살게 되고요, 정말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 마지막까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성경적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늘 반추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의 거울에 늘 비추면서 자기를 갖추고 나갔어요. 갖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갖고 나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누가 당신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영혼이 아름다워. 영혼이 아름다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안 하고 영혼도 별로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몽치와 칼을 들고 나오니까 뭐 상황도 판단도 안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칼을 빼가지고요, 자기가 용기 있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잖아요. 여러분, 그 귀 자른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왜 심장은 못 찔러? 아니, 그럼 가룟 유다를 가가지고 야, 너 왜 배반했어?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목을 치지. 차라리 한 대는 짓이 그냥 이 말고의 귀를 잘라서, 예? 아니면 말고 이거야. 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 도망가잖아.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52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야. 야, 그 칼로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당하는 줄 아니? 그거 아니야. 야, 이 칼이라는 것은 말이야, 너희들이 힘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지만 너 이거 칼 들고 댕기다가 어떡하느냐? 칼 쓰고 싶어? 그런데 더 큰 칼을 만나면 너 망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칼은, 오늘 이 세상에서는 이 칼의 원리로 살아가요. 칼의 힘으로 살아가요. 이 칼로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분노의 칼, 만용의 칼, 권력의 칼, 황금 만능주의의 칼, 이념의 칼, 제도의 칼, 뭐 감정의 칼, 칼이 너무 많아. 응?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요, 지금 모르죠? 여러분들 허리에요, 칼 5개쯤 차여 있어요. 질투의 칼, 응? 물질의 칼, 응? 내 마음속에 감정의 칼.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의 칼을 빼들어가지고 확 휘두를지 몰라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느냐? 더 큰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러면 더 큰 감정의 칼이 들어와. 그럼 거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칼 다 있어. 이 칼, 그 칼 갖고는요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거 칼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칼 쓸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의 이 행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협은 줄 수 있어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영향력이 없고 말고의 귀에 상처만 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주님께서 그 해결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말씀을,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돕겠다고 자기 용맹성을 보여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소방서에서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카드 놀이를 했어요.
카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카드놀이가 아니면 이제 뭐예요? 화투 쳤다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고돌이를 했어요. 고돌이. 예. 고돌이를 하고 있는데 점심 얘기를 했는데 졌어.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요번엔 간식 얘기했는데 간식도 졌어요. 그러니 기분이 나빠. 근데 갑자기 벨이 빠르르 울리면서 불났다고 지금 현장으로 달려가라고 비상벨이 울렸어요. 그런데 이 고돌이에서 내가 졌어. 밥도 사야 되고 간식도 사야 되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서 얘기해. 나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한 고성이 울리고 서로들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벨이 울리면 소방서는 옷을 갈아입고 불자동차를 타고 달려가서 불을 끄고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소방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긴급하게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성경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큰 목표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감정도 좀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그 목표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가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감정의 칼을 휘두르고 자기의 힘의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한다는 것이 겨우 말고의 길을 자르는 일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앞에서 다 도망가고, 성경 한 구석에 보니까 한 사람은 또 제자는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알몸으로. 이게 무슨 창피해.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불 꺼야 되는 일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자기의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모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는 위급할 때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나보다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칭찬받을 때는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색나는 데는 자기가 앞장서,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는 빠져. 이게 소방수가 불이 났을 때 빠지는 거하고 뭘 다를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적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애쓰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53장 4절 7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를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다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게 뭔가요? 몽치와 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힘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섬김의 힘으로써 성경적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때 성경적 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장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날마다 내놓고 회개하여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래.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칼을 써야 될 때 분노의 칼, 이익의 칼, 모든 칼들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모든 교회의 목적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 앞에서 한마음 한뜻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